그래서 믿음의 설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넘사벽을 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새로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한번 나눠보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영상 하나를 보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설교는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함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그 목적,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 넘사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사람이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학교 다닐 때부터 저랑 당구를 같이 쳤던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있어서 넘사벽이거든요. 한 번도 저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당구 300 치거든요. 걔는 근데 최근에는 열심히 텔레비전도 보고 연구도 하고 당구장 사장님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만나지는 못했어요. 무서워. 만약에 내가 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끝까지 넘사벽으로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만납니다. 걔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저를 볼 때마다 쟤는 넘사벽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근데 이런 좋은 의미 쪽에서 이런 넘사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부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벽이라면 이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 환양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기로는 그 서방질한 여자를 가리켜서 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인데, 사실 이 뜻은요 항년을 아유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이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병자호란 때는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많이 그 오랑캐들한테 끌려가고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사실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지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돌아오는 여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어렵게 겨우 가까스로 돌아온 이 여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냐면 절개를 잃어버린 여인들이라. 정말 웃기는 것은요, 돌아온 여인들의 남편들이요 단체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절개를 잃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놈들입니까? 그렇죠? 놈들이라는 욕밖에 안 나와요. 지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이뤄놓고서 힘없는 여인들이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그 절개를 잃었다고 이혼시켜달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남자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뭐 북쪽으로 환양녀가 있었다면 남쪽으로는 피로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로인이 뭐냐면 이제 왜군들에게 우리 조선인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10만 명에서 한 40만 명까지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죠. 아마 그 당시 이제 16세기에 아마 이 서구 열강들도 뭐 포르투갈이나 또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저기 식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무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노동력 착취를 하면서 정말 이 힘든 삶을 살았던 이 피로인들,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배반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낙인을 찍었다라는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이 유대인의 피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어요. 잡종개.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해하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서 정말 경계를 쌓으면서 담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서로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느헤미야 아시잖아요. 에스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너희들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짓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며 정죄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당하게 되고 또 그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했던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또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앙수가 같은 원수지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아픔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앙수가 같은 지역,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해 가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은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앞에 서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4장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은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단지 성도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즐겁고 기뻐야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노는 데서만 끝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만 즐겁게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교회는요, 친목단체죠. 대모임이죠. 생각해보세요. 친목단체, 향후에 개모임,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회비를 걷어요. 그 회비를 걷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까?
그 회원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렇죠? 그런 일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이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된다면 교회는요, 개모임이죠. 친목단체죠.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부탁하셨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명령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40이에요. 근데 뭐 40이 벌써 무슨 다음 세대를 걱정하냐. 저는 애늙은이잖아요. 저는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가 내 때보다 내 다음에 오는 목사가 더 좋은, 목회하기 좋은 목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좀 서운해요. 하나님, 그냥 내 때 그냥 뭔가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내 때 뭔가 좀 폭발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저의 교만을 항상 이렇게 꿇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가 내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더 재밌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더 그 다음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더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 유초동부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저기 뒤에 있는 영화부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30년 후면 우리 교회에 교인이 없어요. 뭐 조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뭐 70세, 80세, 90세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교회겠지.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김용 권사님, 김용수 권사님 이제 3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같이 왔던 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이곳에 헌신하고 이곳에 눈물을 흘리고 이곳에서 내가 정말 피땀을 흘렸는데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평생을 같이 했던 그 교회가 없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저는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3년 내에 우리 새로남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우리 새로남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다시 세우고 함께 배우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좀 성장한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가운데 그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 이 한국에도 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수야, 읽어야 되겠지?
자,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또 긴장은 오늘만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넘사벽이 있었어요. 그 넘사벽이 뭡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믿으라라는 것이죠.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지만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표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에 강요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불의한 음식을 먹지 말라. 특별히 이방인들이 좀 잘 몰랐던 게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런 전통을 잘 몰랐죠. 어떤 음식이 정결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 잘 모르죠. 그들의 문화는요, 전혀 다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문화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서 어떤 교회에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짧은 치마 못 입어요. 귀걸이 이런 거 못 해요. 드럼 못 쳐요. 교회 왔는데 모자를 써? 이건 말도 못하는 일이죠. 보수적인 교회.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라는 말도 못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다 일어서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랄랄랄랄랄랄라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랄랄랄랄랄라를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바로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가나안으로는 야곱으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유명과 은혜여 주는 것과 귀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이게 우상에게 맞춰진 더러운 음식이라든지 음행이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성령을 거스르는 죄거든요. 그런 죄만 아닌 이상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 우리의 장벽을 좀 무너뜨리자. 완화하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방해하는 내가 가진 넘사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넘사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찢어진 청바지 입은 애들이 와야 돼요. 머리 막 이렇게 막 갈래갈래 막 이렇게 막 딴 사람 애들이 막 문신 막 이렇게 한 애들이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여러분들. 막 축 늘어진 그 런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막, 그쵸? 농구 셔츠 같은 거 딱 입고 온 애들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딱 인사했는데 담배값이 여기서 딱 떨어졌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필 수가 있어? 이렇게 정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탁탁 털어주면서 집어주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아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데 아유, 조금씩 피세요. 나도 한 대 폈었어. 안 폈어도 나도 한 대 폈는데 안 좋아.
먹는 자리에 가서 사이다 콜라 섞어서 폭탄주처럼 같이 건배하면서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왜 피합니까? 거기 가서 부딪혀야지.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게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 거기서 뭐 마시라고요? 폭탄주 드세요. 뭐 섞어서? 사이다 콜라 섞어서 드세요. 노래방 가서 재밌게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아, 재밌게 노세요. 왜 꼭 술 취하면서 술 취해야지만 재밌게 놉니까? 우리 장모님 보니까 막 소화기도 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휴지도 막 얼마나 좋아. 난 이런 장로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는데 성령에 취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성령에 취해서 놀면 돼요.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세요. 여러분들 가요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부르세요. 뭐 교회 가서 가요 부르는 건 좀 그렇지만 뭐 가서 부르세요. 좋은 노래 부르세요. 제 마지막에 아멘만 하시면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저절로 담배 끊게 되어 있어요. 끊지 말라고 그래도 끊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정말 만나면 술 끊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했던 더러운 것들 다 끊게 되어 있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면 되지. 왜 나의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꾸 왜 그 사람의 넘사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막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한 사람이 등록할 때 여러분들 제일 장애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야. 여러분들 그 말씀도 듣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벌써 이 교회에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합니다. 누구를 보고요? 안내하는 사람 보고요. 그리고 처음 드리는 그 찬양을 보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벌써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지 말아야지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이상한 옷차림으로 오면은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이 사람 뭐야? 조금 잘 입고 오면 또 경계하잖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만나?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넘사벽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그 넘사벽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벽을 깨셨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벽을, 그리고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장벽은 어떻게 보면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넘사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장벽을 깨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가치관의 장벽을 깨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에 나타난 그 니고데모는요, 재력과 또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각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죠.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마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대화를 쭉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과거형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몇 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6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 그렇게 좋아? 이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여인의 그 어떤 허무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여인의 삶을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일어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 자, 예수님께서 정오에 그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정말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물을 그 정오에 기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여인은 그 시간에 왔어요. 왜? 여러분들, 우물터는요, 옛날에 어른들도 막 그 빨래터 막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 막 모여서 물도 기르고 하는 그 자리가 그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거기서 뭐 동네의 소식들 다 듣고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냥 물 기르러 나온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독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답답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또 좀 평안을 좀 얻으면 좋잖아요. 격려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한테 막 소금을 막 뿌려. 여러분, 상처한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힘들고 지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넘사벽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더 주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람은 내 기준대로만 생각하고 내 잣대로만 보고 내 마음대로만 해석하잖아요. 좀 남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남의 입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었을까? 혹시 그 나의 그 마음 때문에 주님 곁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 위로는커녕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교회는요, 위로받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람들한테 격려받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일어서는 곳,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교회의 그러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 남이잖아요. 새롭게 일어나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쭉 보다 보면 이 처음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과 마지막에 호칭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에 서두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그리고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차츰 호칭이 달라지고 선생님,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이제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게 됩니다. 제가 친구들 모임에 잘 가요. 근데 보통 친구들 모임 가면 맨날 요거해. 그래도 가요. 가서 내가 계산해줘. 얘네들이 나를 그냥 호구로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걔네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굴 찾는지 아세요? 저를 찾아요. 저를 찾아요. 맨날 모이면 뭐 헛도는 얘기하죠.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정말 스포츠까지 뭐 아우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나의 진심 어린 삶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함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는 누구를 부르냐면 저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에 함께 인생을 나누고 정말 나의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만 있더라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됩시다. 꼭 부부끼리만 그런 동반자가 된다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뭡니까? 이 여인이 세상적인 욕망, 갈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냥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남편들을 계속 바꾸면서도 어떤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목말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 구석에 이 예배와 영적인 그런 물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녀의 진심이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선생님들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직 예배를 어디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했어요. 형식이 중요했어요. 전통이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외부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이 진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여인의 넘사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품도록 하신 예수님.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넘사벽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장벽을 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무너진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